감사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도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손 들어서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박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목적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축복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저와 여러분이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나는 누구누구 딸의 누구누구 아들의 아버지다. 아멘. 이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기도 응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날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굉장히 신중하게 삽니다. 그리고 행동과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며 신중하게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롯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인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 깨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목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양과 소가 많아지면 목초지가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조카 롯, 네가 먼저 갈 데를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내가 선택권을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선택의 과정에서 그 축복이 갈리게 되어지는데 과연 롯은 어떻게 선택했을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롯. 다시 말해서 이 롯은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자, 같았더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봤는고 하니 바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가서 이제 양들과 소를 먹일 수 있는 그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볼 때는요, 그 요단 들녘이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또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곁에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이 얘기. 여러분 언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만 먹었어요? 어쨌든 그러한 땅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롯은요 자기가 눈에 볼 때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같았다라고 했지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 확실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롯은 자신의 정체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교를 했는데, 자, 다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며 롯이 선택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요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델에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곳에 롯이 가요. 꽤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곳까지 가게 되는데,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목초지는 헤브론이에요. 자, 롯의 목초지는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소돔. 소돔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브라함과 또 롯의 목초지가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롯이 바라본 그 시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의 눈이 뭐 2.0, 1.5, 뭐 1.0, 그렇죠? 눈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요 어릴 때 눈이 2.0이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글씨도 다 보였어요. 지금도 1.0, 1.5예요. 물론 노화는 왔지만 지금도 눈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 다음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게 길어요? 위에 게 길어요? 밑에 게 길어요? 똑같아 보여요? 네, 똑같아 보이는 사람은 인간의 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연히 밑에 게 길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 착시현상이에요. 사실은 센치를 재보면 둘 다 똑같아요. 다른 이유가 뭐죠? 화살표가 안으로 되어 있냐 바깥으로 되어 있냐, 이처럼 사람의 눈이 부족해요. 자, 보시죠. 자, 이 사람은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보는 모습도 있고 옆으로 보는 모습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다음에 그림 또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 보이는 모습이죠. 자, 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잔이 있어요. 자, 근데 금잔 그 옆에 보게 되어지면, 안에 보게 되어지면 뭐가 있죠? 자, 사람, 한 사람은 뭘 치고 있고? 기타를 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그 기타 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말이죠.
자, 사람이 보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거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도 착시 현상이에요.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거는 뭐죠? 이제 이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줄을 통해서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거는 평면도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땅바닥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뭘 낳고 있어요, 지금? 네, 연못에서 고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관광객들이 뚝 들어서는 걸 보세요. 그걸 보면서, 이야, 저 그림이 진짜 이렇게 입체감을 주고 있다. 마지막 하나 더 그림을 볼게요.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네, 공중부양에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래 사막에, 모래바닥에 그냥 그 송판 위에 서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사람의 눈은요,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보는 시각, 내가 보고 싶은 그러한 시각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구분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쳤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보면 창세기 6장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와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모습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 우리 남자 청년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믿지 마시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다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환경적인 것, 조건을 보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롯도 똑같았어요. 이 롯도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걸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같이 13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무슨 죄인? 큰 죄인. 여기 큰 죄인이란 말은 오메드라는 말인데, 이 오메드라는 말은 뭐냐면 힘이 혹은 풍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찼다,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악이 편만하고 죄악이 중하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네가 사람들 모르게 네 아우를 죽였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호소한다고요? 땅에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롯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가 그것으로 향하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장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세상에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롯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롯에게 영적 기머리, 영적 장님이 된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분명히 이 롯이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자, 성경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롯이 소돔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도 모았어요. 그것이 시기가 났던 소돔의 네 왕들이 이 롯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는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아 갔고, 누구도 잡아갔더라? 롯도 잡아간 거예요. 자, 기가 막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원하러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을 치러서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에 잡혔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다시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그랬으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면 소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소돔에서 떠나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돔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돔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영적 사인을 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관심하지 마시고 무감각하지 마시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롯이 소돔에서 나왔다면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내 왕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를 하셨어요. 이것은 소돔을 떠나라 소리였어요. 그런데 소돔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하긴 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진작 나왔더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먼 일을 당하기 전에는 잘 깨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롯은 소돔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어졌고, 모든 재물, 그동안 정말 힘들게 모았던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죄로 변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누구도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게 아쉬우니까. 지금 소돔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이 돌이 있습니다. 거기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돌을 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금 기둥이 된 누구예요? 롯의 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어떻든지 그렇게 학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줬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롯의 재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 불재앙을 피하여서 소알성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소알성입니다. 여기가 롯이 피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해서 소알성으로 갔는데, 그 소알성으로 간 도피했던 소알성의 산성의 동굴입니다. 여기 입구고요. 금방 봤던 게 입구고, 요게 이제 내면 안쪽이에요. 자, 이 소알성에 들어갔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하여서 소알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재앙이 여기서 또 그치질 않았어요. 기가 막힌 그런 현실, 모든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재물이 불탔습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성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자, 여러분이요, 두 딸 사위들이 다 죽었습니다. 후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뭘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뭘 먹이고? 술을 먹이고. 큰딸이 하루아침에,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고, 또 다음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고. 여러분요, 그 자녀가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어요. 여러분요, 이 일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딸들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당시에 성적인 게 얼마나 몰랐는지,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딸들이 배운 겁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라. 여러분이요, 그래서 잉태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불의의 씨앗. 그 모압과 암몬이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왔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비전으로 살았다.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자기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해서 우상의 도시,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 거기에서 따라서 합시다. 떠나라. 떠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안 떠났다? 이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깨닫고 이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갈 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 쫓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뒤로 내려갔으니. 자,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아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었다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이에요. 애굽은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이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요, 큰 곤욕을 치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와에게 빼앗기죠. 여러분, 아무 말 못하고, 혹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남에게 빼앗긴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1부 때 얘기를 해서요, 누가 우리 사모를 빼앗아 간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난 생명을 걸고 안 돼! 그랬더니 1부 예배 때 우리 사모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개도 안 들더라고. 나랑 살기 싫은가 봐, 오래 살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했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렸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 밤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놈아, 이 네가 데려온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이 여인 건드리면 너 죽어. 너 망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하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사라가 당신 아내라며? 어제 꿈에 하나님 내게 말씀했어. 당신이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은금과 재물과 아내까지 다 들려버려.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강제 추방,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실수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통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실패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요 소망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롯을 불렀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부른 것이 여러 번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하나님의 부름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을 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확신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부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시대 때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서 섞여 사는 무리가 나오잖아요.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데 그냥 섞여서 나온 거예요. 덩달아 어쩌다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항상 보면요, 불평할 때 제일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덩달아 불평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덥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또 쓰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덩달아 부안해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에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예배에 승부를 걸었다. 승부를 걸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부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승부를 걸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시작.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동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가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과 행으로 행하라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종과 행이 뭐예요?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봤느냐? 이제는 그것을 뭐 하라? 걸어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걸어보면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이 진짠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동서남북, 이것은 무엇냐? 내가 동으로 하되 서울하지 북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축복을, 두 번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예배에 승부를 걸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 자손이 티끌과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집사님, 성도님의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방패와 상급이 되리라. 15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나이가 드는데 하나님이 주리라는 그러한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난 너의 방패가 되는 거야.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인 거야. 시편 밑에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의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누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롯은요, 눈에 보인 육적인 것에 집착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다 도적 맞는 것처럼 빼앗겼습니다. 다 불태워졌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식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롯은 무엇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살았는가? 롯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전과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비전을 가지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전부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롯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여, 롯의 삶을 살았던 그 롯은 결국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결국에 주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나약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